사도행전 제가 전체 요약은 오늘 뺐습니다. 뺐는데 이러면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1장 2장은 성령입니다. 3장 4장 5장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대반 2장이 나옵니다. 6장 7장 빌립이 8장에 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베드로 사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 그렇게 있고 21장 말에 가서 바울 사도가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22장은 백성들 앞에서 붙들려서 서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 그렇죠? 24장은 뭡니까? 베스도 바뀌었거든요. 베스도 총독에게 총독이 바뀌나니까 왕이 인사하러 오는데 헤롯 왕 아그리빠가 인사하러 옵니다. 분봉왕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26장에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로마로 가다가 파선을 당합니다. 파선입니다. 28장은 로마 도착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니까 제가 이 전 성경을 이렇게 앞으로 할 건데 전 성경을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머리에 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바라고 소문이 나고 능력으로 주의 복음 전가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 앞에 서는데요. 여기 잠시 보면 이제 변론을 시작하지요. 변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백성들 앞에 출생, 성장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회심 전에 자기의 모습. 그리고 회심을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전도의 사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게 요 말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이 말에 흥분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버린 자식으로 알았어요. 좀 험하게 말하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이렇게 알아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니까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흥분 속에 지금 로마 시민임을 이제 붙들려 가지고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봅니다. 부영들아. 이 부영들아 이 말은요, 부영아 이렇게 이제 백성들 앞에 이제 그 21장에서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막 저걸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급히 가서 이제 붙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 지금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영들아 이 말은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영들아 이 말은 스데반도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이러면서 스데반도 부영들아. 그건 우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명하는 말은 내가 참 이렇게 그 전에도 바울 사도가 변명을 많이 이렇게 한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히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전에는 천부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백성들은 히브리 말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욱 조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자기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앞에. 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봅시다. 유대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요 길리기아 다소를, 한번, 보면요. 요 이제 지도를 자꾸 봐야 됩니다. 요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었죠. 그지? 안디옥. 그 위에가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여기입니다. 그 위에는 갈라디아죠.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제 요 지도에도 봐도 예루살렘, 안디옥, 길리기아 다소, 요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렇게 났다 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21장에서도 천부장에게도 헬라어로 말했죠.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러되 나는 유대인이 이제 천부장이 잘 몰라가지고 네 옛날에 애굽에서 데모하던 그 사람이가 물으니까 나는 그 유대인이다.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다 하고 이때 길리기아를 자기가 태어난 것을 천부장에게도 21장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랬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멜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열심히 있었다 그랬죠. 그 열심히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이 열심은요. 그 당시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열심을 하나님께 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열심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디에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참 우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내 생각과는 전혀 좀 다를 수 있고요. 내 생각으로는 그래 가지고 되겠나? 그건 좀 미련한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미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다 그랬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가말리엘 문화는 이제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 막 베드로가 뭐야 뭡니까 그림자라도 덮이면 막 사람들이 치료되고 이런 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베드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때 나와가지고요 모든 회중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말리엘 문화의 후손이다. 이 말은 가말리엘에 여기서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해놓고는 예전에 있었던 더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이끌고 막 일으키다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더다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무 이렇게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더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네요. 조금 미안합니다. 좀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그 율법 교사, 바리새인인 율법 교사, 그 존경받는 그 문화의 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훼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멜리엘 문화에서 나는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왜 나를 가멜리엘 문화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붙들려서 고소당한 이유가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의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율법을 훼손한 것 때문에 또 성전을 회방했다고 했기 때문에 붙들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율법과 성전 훼손죄. 이거는 뭐 위정이죠. 율법 훼손했다니까. 그 율법의 최고인 바리새인의 가멜리엘 문화의 소생이다.
나는 율법을 훼손한 그런 사람이 나는 정통의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지금 가말리엘 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뭐 이때 안 들으면 언제 듣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제 출생지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율법 훼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요 내가 참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회심된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나도 옛날에 이 몰랐을 때 아까 4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박해. 내가 가말리엘 문화 출생인데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는데 그랬거든요. 뭐 옥에 넘기고 스데반이 죽는 것도 옳게 여겼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내 정인이다.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갔다. 다메섹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다메섹이요 저 위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자 스데반이 죽자 핍박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사도들 외에. 사도들 외에 흩어졌는데 가만히 소리 들어보니까 다메섹에 많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이까지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까지 끌고 잡아올라 그래서 이거 먼 거리입니다. 그때 대단히 열심이죠. 굉장한 열심이죠.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잡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의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언제요? 정오쯤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이야기인데 거기는 정오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정오쯤 돼요. 이런 말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렀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냥 빛이 둘렀다 했는데 여기는 큰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나를 둘러 비치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게 여기인데, 아까 제가 지도를 2번 보이려고, 2번 보면 더 여러분 기억나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했는데, 이 다메섹이 가까이 갔는데, 다메섹이 근처에 갔는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출생지가 길리기아 다소 이러면요 큰 도시거든요. 막 서울 출신이다 나는 뭐 이런 식이죠. 큰 도시에서 났고 내가 어디 구석에 촌 사람 아니다 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너희들 내보고 율법에 훼손했다 그러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처럼 모를 때 그렇게 나도 핍박하던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잡아오려고 그거 갔는데 내가 다메섹 존처에 갔는데 그 제사장들이 내 정인이다. 다 내 도장 받아주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 알 거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메섹에게 갔는데 큰 빛이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빛이라 말은요 주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요 구약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 큰 빛이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큰 빛이 비쳤다. 근데 큰 빛이 비춘 그 하나님이 비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도 이 내 설명 듣고 지금 몰라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막 예수 믿자 이 말이에요.
아이,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나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몰랐을 때, 여러분처럼, 부형들처럼 몰랐을 때 내가 그랬는데, 큰 빛,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그 임재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큰 빛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걸 지금 얘한테 너희도 믿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다 이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보면서도 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다니엘서도 나와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거든요. 볼까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홀로 보았다 그러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다니엘 10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10장에서 이제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는 구약에도 이런 일이 다니엘서도 있고 하니까, 나는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만 받고 이 소리를 못 알아들었다. 이걸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 설명을 다니엘서에도 그런 일이 있듯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였더라.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내가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뭘 하면 됩니까?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메섹 거리로 들어가라.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나는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못 봤다 할 거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됐다 했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느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넣는 누굴 만나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래서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나오죠. 그것도 아나니아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 23장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명이인, 동명삼인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가 이제 대제사장 여기 나오잖아요. 23장 2절에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하거든. 즉시 그를 쳐다봐. 그래서 하나님도 아나니아 보고 그 이제 9장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야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올 건데 그 사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이고 그 사람은 우리 스데반도 죽이고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그를 앞으로 이방인은 크게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아나니아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믿음으로 사울아 다시 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보라 하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라. 여러분 주여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도 이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보라.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시 보라 하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게 떴네.
예, 그래서 즉시 그를 쳐다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제 아나니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너는 정인으로 앞으로 쓰일 것입니다 하고 이제 아나니아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 가서 눈을 뜨고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내가 봐서 정인으로 너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세례가 죄 씻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세례는 죄 씻음 받았음을 증명하는 물세례. 물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죄 씻음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게 9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제가 인용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에서 이제 이런 아나니아가 했던 것 지금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22장 내용이 아니고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백성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설명을 다르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가 그 후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 있다 그 후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돌아와가지고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는 일이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이제 광주리에 달아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도망을 오는 거죠. 광주에 달아서 이제 도망와서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야. 안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광주리에 타고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나바를 데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들이 알아보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그렇게 보내니라. 이렇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이게 갈라디아 1장에도 나옵니다. 이거 갈라디아인데 갈자가 빠졌네요. 갈라디아 1장 17절 이하인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면서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요 갈라디아서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어쨌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게 이제 바울 사도가 2일 후에 내가 다메섹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 뜬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기도할 때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죄 두 가지죠. 율법의 훼손죄와 성전 회방죄단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하면 바울이 고소한 이유가요, 율법 회방과 성전 회방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까는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 소색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회방한 자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 더럽힌 사람 아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성전에서 들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논리가 그런 겁니다. 논리가 백성들 앞에. 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고소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넣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을 이 말하는 거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줘 가지고 그래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 주님이 그런 말씀할 때 내가 주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백성들 앞에요, 내가 사람들 회당에 가둔 사람이고 서대만을 피 흘릴 때 내가 죽이고 찬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요, 너희들도 내하고 같이 스데반을 죽였냐? 우리도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날 만나줬고 하나님이 이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성 밖에 내치고요, 스데반을 죽여 돌로 치면서 정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벗어놓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거든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이라는 말하고 바울이라는 말은요, 사울은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사울이라는 이 발음을 써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했거든요. 이방인 헬라권에. 그 헬라어를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 이방인들에게는 그 발음이 바울이에요. 그게 사울. 여기는 이제 그 백성들 앞이니까 예루살렘 백성이니까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사울이라는 말 나오고 어떤 데는 바울이라는 말 나오고, 한 장 안에 써요. 사울이라는 말, 바울이라는 말 동시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보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헬라인이나 히브리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의 표현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뭐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바로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스데반 죽인 이야기는 내가 그 짓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지금 합니다. 8장 1절에도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더러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 이제 9장 15절에 대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아나리아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이 음성을 들려줬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자 보세요. 요게 노란 글 있죠? 노란 걸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이요, 이 말을 하는 것까지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요 까만
박스입니다. 사단의 역사지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어버리자 살려둘지 말자 하니라. 예?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여러분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 이거는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번져서 사울의 발 앞에 던졌잖아요. 그것처럼 스데반처럼 죽이겠다는 태도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정도로 막 백성들 앞에 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많지요. 예? 그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전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저 한번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분이 막 이제 어떤 그 집사님 집에, 집사님은 술을 안 먹고 하지만은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부 모임을 하더라고요. 한 부부 4팀이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끼어달라 해서 그 들어갔더니만은 이제 모임은 예수하는 사람들 술밖에 안 먹거든요. 술 먹고 뭐 이런저런 말하다가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이럽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제보고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은 이번 홍수 때 내 키우던 돼지가 왜 다 떠내려갔냐고. 참 하나님이 말이지 내가 나쁜 짓도 아닌데 왜 다 떠내려갔냐고. 그러면서요 이제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들 다 예수님, 그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분 전도하고 이제 나오고 나서 그리고 자꾸 저한테 몇 번 선물을 보내고 해서 이분이 왜 이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아들을 만났는데 장로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지만요, 그래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반대적인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옷을 번져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21장에서도 천부장이 한번 놀랬거든요. 이 천부장은 뭔가 하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로마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 모여서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울 때문에 막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여기 천부장이 바울을 이라죠. 이게 아까는 사울이라는 거 나오는데 바로 앞에 바울이라는 말은요 천부장은 헬라어밖에 몰라요.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데요. 뭐 때문에 떠드는지 모릅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말했다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이 일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해요. 모르잖아요. 그거 천부장이 그 앞에도 보면요. 그 21장 37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헬라어를 하니까 반가워가지고 너 헬라어 할 줄 아냐 이래가지고 헬라어로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21장에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할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그에 대하여 왜 떠드는지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아직 때린 건 아닙니다. 천부장이 막 하여튼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거 보이니까 뭐 틀림없이 뭐 잘못했는 갑다. 그래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막 채찍질하게 신문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얻어맞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뭐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하니까 바울도 겁이 덜컥 났던 모양이에요. 겁나지요. 그러니까 뭐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치 안 하고 그런 법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어찌하려 합니까? 이는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제 헬라어로 여기도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러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그래. 나도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을 받아. 시민권 받을 때 어떤 큰 어떤 업적이 있든지 또 돈을 주고 사든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난 돈 많이 주가지고 나 샀는데 니는 어찌 샀노? 너는 어찌 됐냐 하니까 바울이 이랬는데 난 나면서부터 아니 누가 로마 시민권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바울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요
어제 이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요. 곧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때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은 절대로 그냥 재판 없이만 매를 때리든지 묵든지 가두든지 하면 안 돼요. 로마 시민은.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도 보세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큰 소리 쳤습니다. 이게 언젠가면 사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죽지 마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 다 세례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16장 31절 아닙니까? 그래하고 바울이 이제 다시 옥문은 다 열렸지만은 옥에 딱 가가지고 또 도로 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세례 밤에 다 주고 그 옥에 딱 가가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윗사람이 이제 아마 그 간수도 세례받았으니까 아마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버리면 내가 큰일 납니다. 아마 내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옥에 그냥 계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옥에 갔던 것 같아요. 뭐 자기도 옥에 갈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가 있으니까 위에서 이야기 듣고는 그럼 풀어주라 하니까 바울이 그때도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고 공중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있는 내보장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큰소리 딱 지니까요. 그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두려워했잖아요. 로마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아까 히브리어 이거 듣지 못해나니까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면은 그 결박을 풀고 결박 풀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인이니까 제사장들이 온 공회를 모으고 이제 공회 그래서 이제 공회를 모은 이유가 진상을 밝히려고. 그래서 23장은 공회 앞에서 또 바울 사도가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게 22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요 유대인 민족의 그 공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 사도가 이제 서게 됐습니다. 백성들 앞에 이제 줄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22장 보면 바울 사도가 백성들 앞에서 그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참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가멜리엘 문화 왜 가멜리엘 문화 율법을 훼손했다 했으니까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다메섹 도상까지 이렇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보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막 이게 막 그 이야기 듣고 막 이 사람들이 또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라니까 하나님이 천부장을 붙여가지고 야 대단합니다. 나중에 그 뒤에 24장에 가보면요 이 천부장 24장 5장 거기 가보면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요 470명이나 바울 한 사람을 지킵니다. 보병 200명, 창든 사람 200명, 기병 말 타는 사람 70명.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시대에 어떤 일이 어떤 일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우리의 그 삶의 형편들이 다 파괴됐고 여러 가지 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천부장이 붙어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